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반님들 서로 눈으로 크게 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는 우리 도반님들, 유현진 도반님, 또 안보영 도반님, 그리고 저 멀리 지방에서 손자를 보고 계시는 우리 김용덕, 김원아 도반님, 또 누가 계시더라, 매주 들어오시는 임법선님, 우리 선타원님도 네,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순타원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법당이 가득 차네요. 네. 네, 순타원님께서 다음 주 신앙수행담을 또 준비하고 계셔서 이렇게 법회에 함께 해주시니까 네, 더욱더 저도 힘이 납니다. 11월 오늘 초 하루가 가다 보니까 어느덧 11월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저희들 복장이 변했죠? 네, 동복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 법회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법의 등급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강 항마위에 해당하는 그 법회 시간입니다. 법의 등급 3급 3위인데 오늘부터는 3위에 해당하는 법강 항마위, 그래서 첫 성인의 위에 오르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편찬해 주셨고, 그리고 정전 제일 마지막 장에 법의 등급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죠. 그러면은 법의 등급으로 제일 마지막 장을 정전을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뜻이 담겼다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법의 등급을 제일 마지막으로 놓아주셨을까? 저는 크게 딱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공부인 너 신앙과 수행에 깊이를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인이라고 하죠. 공부인이기 때문에 앞에서 정전 총소편부터 해서 법의 등급까지 오는 데 있어서 너의 공부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점검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 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교의 동기에서부터 총서편, 개교의 동기에서 시작해서 교의편 이론상장을 공부하고 사막팔조와 사은서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우주의 진리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본연적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궁구하도록 그 이치에 대해서 깨달아 가도록 해 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수행편에서는 그 교리 하나하나를 실천으로 실행으로 생활 속에서 함께 합일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교리의 열매를 맺도록 나의 취사행으로서 점을 찍어 가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물샐 틈 없이 우리 공부인들에게 이사병행토록 하고 영육상전토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마지막 17장 법의 등급으로서 완성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등급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나의 보통급에서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 항마위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정전에 밝혀주신 그 내용처럼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보면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봤을 때에 아직 많이 모자라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법의 등급에서 말씀해 주신 그 단계 그 급과 그 위에
맞게 내가 그만큼의 다다르고 있느냐. 모든 면에 있어서 공부의 실력과 나의 마음 심법과 그리고 대중을 아우르는 그 포용력까지도 그만큼 갖춰지고 있느냐. 아니다. 저를 벌써 많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강교당의 역사는, 우리 한강교당이라는 이름의 역사는 지금 올해로 4년째죠. 4년째인데, 그런데 이 숫자 4라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가 또 있습니다. 몇 년이 있으시죠? 그 보이지 않는 수가 거의 40여 년이라는 수가 뒤에 감춰져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한강이라는 이름이 새로 탄생한 그 뒤에는 40여 년이라는 그 숨어 있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그 진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의 이런 구성 분포를 보면, 한강교당의 교도님들의 구성 분포들을 보니까 법강 항마위와 또 상정급과 법강 항마위가 60%를 고도가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가 그 40%가 보통급, 특신급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그 분포들을 보면은 어떻게 삼각형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우리가 교화적인 면에서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역삼각형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위에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래가 조금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싹이 자라나는 싹들이 많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삼각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러한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 분발하고 달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에 또 그것이 많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뛰어도 저희들이 힘든데 그 뛰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안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 또한 그 속에서도 또 마음에 내가 어떻게 분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공부하고 연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보 일면을 보면서 법의 등급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가 90장 법의 등급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문에 들어오니 보통급이요 특별한 신심난이 특신급일세. 법과마 가려내니 상전급이요 법력이 뛰어나니 항마위일세. 항마한 그 법력에 큰 덕 갖추어 국한을 벗어나니 출가위요. 큰 덕의 대자대비 온가지 방편 만능이 겸비하니 열애위일세. 불자여 6가지 법의의 등급 우리들 밟아오를 법의 사다리. 한 층계 또 한 층계 밟아 올라가 다같이 부처되고 중생 건지세. 이 90장 성가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막 내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가를 부르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공부심도, 공부길도 그렇게 일치월장 올라가는 속도가 빨리졌으면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봅니다. 올해는 법의사정이 지금 예비 법의사정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 6년마다 법의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의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단 내에서 역사를 조금 이렇게 찾아봤더니 언제부터 법의사정이 본격적인 이 운동이 되어졌을까? 대산종사님 재직 시에, 종고사님 재직 시에 반백주년 기념 사업으로 전 교도의 법의가 향상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셨습니다. 저산종고사님.
재직 시절에. 그래서 이 법력 있는 우리 주인들이 많이 이런 회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법위 향상 운동을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위가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진작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더 현실에 맞는 제가 출가자들의 법위가 누락됨이 없이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시작이 더 많이 대산종사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위 향상 운동에 법위 등급의 표준에 맞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국의 훈련원이 많이 이제 발동이 되었죠. 가동이 되었죠. 전국에 있는 훈련이 가동이 되었고 훈련이 없는 교구는 또 훈련원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위 향상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교도님들의 법위 훈련을 1박 2일 훈련을 통해서 더 내가 11과목으로 훈련을 통해서 11과목이 내 생활 속에서도 묻어나고 나투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기 55년 9월 6일 제가 출가 교도들의 이제 법위 사정을 앞두고 첫 교리 시험이 전국 교당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원기 55년에 전국 교당의 교리 시험을 실시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전 교단적으로 이렇게 법위를 공부를 시켰다는 그 의미가 되겠죠. 교도 법위 향상의 그런 분위기를 띄우시고 또 11월 달에 이 대산 종법사님께서 출가 교도들에게 출가 교역자들에게 직접 성리 문제를 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출가 교도들도 교리에 대한 성리에 대한 공부심이 더 진작되도록 공부를 시켜주시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제가 출가를 위해서 대산 종사님께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실시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대산 종사님의 간절하신 그 원력, 조태산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이런 회상에 입문한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입문한 저희들이 이 교법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까지 걸음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손길 하나하나 우리 원하옵니다. 시몬성의 가사를 음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교법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살도록 법을 논하고 법을 행하라고 그러면서 바로 법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무시선 무처선의 행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간절히 바라셨던 그 스승님의 마음을 또 한번 새겨봅니다. 영생토록 중생의 굴레에서 굴레에서 살지 않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의 경지에 들 수 있도록 성인의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하신 그러한 스승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생령을 구제하는 그런 성자의 경지에 분명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법광항마 위에 오르셔서 우리의 부모님을 대제의 소휘사위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효자, 효녀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선지를 안주처로 삼고 또한 유희장으로 삼고 또한 사업장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저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 모두는 다 정전에 밝혀주신 그 3급 3위의 내용에
맞는 그러한 수준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우리 교단 내에서 법의 사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대략적인 그 법의 사정이 결국에는 우리의 법납이죠. 언제 입교를 해서 원불교 들어온 횟수죠. 연도, 법납. 그리고 그 법납도 아기 때 해놓은 사람과 또 늦게 입교한 사람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회 출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법납도 중요하지만 법회 출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납은 길지만 법회 출석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훈련을 이수를 하는데 훈련을 제대로 이수를 하고 있느냐, 교단의 훈련 이수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과 또한 신법의 치사 정도, 우리 도반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교무들이 바라보는 그분의 또한 신법의 모습, 그렇게 다 그렇게 아울러서 법의 사정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교당에서 심사하고 2차 지구별로 3차 교구에서 또 마지막에는 총부 수의 법의사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승급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법강 학마위부터는 더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교도로서 충실하게 이 이론회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우리 가족까지 하고 있느냐, 입교 연호는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법강 학마위부터는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공부를 심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나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마다 가진 역량이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우리 앉아 계신 도반님들이 다 바라보는 측면이 있죠. 앞면이 바라보는 거, 뒷면이 바라보고, 또 서로 인연 따라서 나와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분이 있고 나와는 뭔가가 조금 안 맞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무가 바라보는 그분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신심이 더 출중할 수 있고 공심이 더 출중할 수 있고 또한 베푸는 보시심이 더 출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를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법의 사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37세의 아들을 먼저 보낸 원로 교도님이 계십니다. 37살 아들을 먼저 이제 가슴에 묻은 그런 원로 교도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개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선고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병실에 누워 있는 아들을 어떻게 잘 가도록 해줄까 하면서 아들의 머리맡에다가 청정주를 한글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늘 외우도록 했습니다. 청정주를 한글로 적어주고 외우도록. 그래서 아들이 청정주를 외우기는 하는데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사실로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길게는 3개월이란다. 이제 새 부모를 만나게 될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다. 새 부모를 만나게 될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애착심, 탐착심, 원착심 다 끊을 수 있도록 이 청정주의 한 마음을 주하거라. 이렇게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떠한 그런 마음에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청정주만 열심히 외웁니다. 그렇게 지내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지낼 수 있을까? 깜짝 놀라면서 도리어 네가 나보다 더 낫구나. 네가 나보다 더 낫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면 과연 너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을까? 원망이라도 하고 왜 나를 더 살 수 있도록 어떻게라도 해주고 때라도 쓸 텐데 이제 막 37살이면 그렇죠. 이제 세상을 내 육신을 가진 육신, 마음 모든 것을 이제 움직여야 될 시절인데 태연하게 흔연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가 더 깊이 마음을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 한글로 적어준 청정주를 독송하며 애우며 떠나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마지막 또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이놈아,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 쭈삣쭈삣 대지 말고 너의 인연이 나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또 마지막에 당당하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쭈삣쭈삣 대지 말고 너의 인연이 나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렇게 37살 아들을 먼저 보낸 원로 교도님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의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된다. 이어가면 된다. 이러한 이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신 우리 도바님도 계실까 싶지 않습니다. 이 어른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어른님이십니다. 이렇게 생사해탈의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어른의 그 마음 작용, 초연하게 생사의치를 넘나드시는 우리 교도님, 수양에 바탕한 성리 공부로 다져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철저히 믿고 깨달았 그러한 내공이 아니면 그렇게 심신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사는 거래다 하셨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죠. 유무자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생과 사, 거래, 돌고 도는 이 수레바퀴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 분명하고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시점, 오는 시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천도법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짓고 받는 것이죠. 안타까운 젊은 나이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평균 나이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순리에 따라서 나 갔다 올게, 나 옷 갈아입고 올게, 그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 경지, 거기에까지 우리가 가는 공부인으로 살자 하는 것이죠. 그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다시 한번 법의 등급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광항마위는 심신조복, 내 육신을 조복받는 자리, 여기가 항마다 하셨습니다. 심신이 조복되어야 한다. 어떠한 법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심신조복 못하면 항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산 안희정 종사님께서도 자신 제도를 마치고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초성위, 자성에 반조하여 탐진치와 재생명리를 조복받고 시기, 질투, 명상이 떨어진 경지가 바로 법광항마위라고 단연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수행품 54장 법문을 한번 새겨드리겠습니다. 53장 법문은 김남천 선진님과 소에 대한 법문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김남천 선진님과 소에 대한 이야기, 대종사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그대가 타고 온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답하기를 키는 한 길이요, 빛은 누른 빛이요, 신은 삼을 만든 신이며 수염은 혹 검고 희게 났나이다. 대종사님께서 그대의 소는 그대의 하자는 대로 잘 하는가? 제자, 김남천 제자 답합니다. 정당한 일에 소가 게으름을 부리면 호령하여 아무쪼록 그 일을 하게 하며, 부당한 일에 소가 동하려 하면 또한 호령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이다. 다시 또 대종사님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하였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며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 듣게 되었다 하니 더욱 힘을 써서 백천만사를 다 자유자재하도록 길을 들이라. 대종사님과 김남천 제자, 대종사님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도반님들에게 물으셨다면 김남천 제자처럼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모두가 다 김남천 제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심신조복의 법문, 심신조복이 바로 내 이 소를 어떻게 조복해 갈 것인가. 법광항마위부터는 정사라는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정사, 그리고 종사의 원정사, 그리고 대각열의 대원정사, 정사라는 스승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정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덕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심덕과 행덕과 언덕을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본으로 이 세 가지의 덕은 갖추어야지 바로 비로소 법광항마위에 오르고 심신조복의 단계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뚜렷하고 밝은 참된 마음으로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고 남 잘되기를 빌어주며 마음으로 베푸는 공덕을 말하는 것이죠. 심덕이 좋으면 복락이 쌓게 되고 언제나 상생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서 남에게 베풀어 가는 덕이죠. 모든 일에 정성스럽고 공경하며 신의가 있어서 정신, 육신, 물질 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죠.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상대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가 상대의 마음을 읽어서 배려를 해주자 하는 그러한 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덕이죠. 말로써 덕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안 되는 게 이 언덕입니다. 언덕. 다 공감을 하시죠? 우리가 참 그래서 말로써 되어지는 죄도 많이 짓고 복도 많이 짓는 게 또 이 언덕이 아닌가 싶어져요.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말. 저도 늘 항상 말로써 많이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돌리고 하는 그 말. 다른 사람이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로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말.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되는 길에 접어드는 이 법강 항마 위에 이 세 가지 심덕과 행덕과 언덕 이 세 가지에 더욱더 우리가 공을 들여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정말 주위에 많은 덕화가 미쳐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떠나서 대도정법 회상의 발전과 우리 공익사업에 헌신봉공하는 그 마음이 위법망구 위법망사라고 그랬습니다. 위공망사. 내가 나를 떠나서 공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나를 버리고 공을 위하는 그 마음, 그러한 위법망구, 위공망사의 그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은 자리, 바로 법강 항마위의 자리이다. 나라는 존재, 우리가 지공무사, 원만구족 많이 단어를 하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러한 이 육군을 사용하자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행일까? 그것이 바로 심덕, 행덕, 언덕인 것이죠. 이 세 가지만 다 그대로 내가 늘 마음을 가지고 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유론상 법어를 굴리고 다니는 것이죠. 거기에서 원만구족이 되고 지공무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산용사님께서 전국 교당을 통해서 교리 시험을 보도록까지 그렇게 간곡하게 하셨고 출가자들에게 성리 문제를 출제하실 정도로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법의를 향상시키도록 해주신 그 마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오늘 받들어 봅니다. 대산종고사님께서 법광항마위의 다른 표현으로 육군 동작이 다 법도에 맞는다는 뜻에서 육법, 육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육법, 육정. 육법은 우리 바로 아시겠죠? 육법. 육군 앞서 말씀해드린 6가지 이론상을 굴리는 이 법어를 바르게 실천해서
바르게 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육법을, 육정을 하는 것이 바른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 주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이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죠. 법마상전의 서두에.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운용한다는 것, 법마상전은 합니다. 법과 마가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앞서에서 법마상전급처럼 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죠. 법강 항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상전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법강 항마, 마를 누른다는 거죠. 법을 마음에, 법을 누르고 마음이 일어선다는 거죠.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먼저 힘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삿된 마음, 악한 마음도 일어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상전하면서 항마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백전백승을 하는 그 경지에 다다라 가자. 안입이 설신의 육군이 법에 맞아 떨어지고 바르게 되는 육법, 육정의 그렇게 나가자는 위치인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님 신심간 육군농장을 통해서 30계문을 다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30계문을 다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견성을 못한 사람은 정식 법강 항마의 첫 성의에 승급할 수 없다라고 법이 변의품 3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문을 다 지키는 것은 지난번에 교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력과 우리가 법의 실행은 다르다고 하셨죠. 우리가 이치로서 다 아는 그러한 것과 행이 따르지 않는 것과 행은 다 실천을 하는데 이치로서 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그런다면은 법강 항마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견성을 하지 못한 그래서 성리 공부를 하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지행이 겸비하는 법력과 교법 실행으로 병행하여서 우리 한강교당의 주인들이 되고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이 충만한 서울교구의 교구청 교당의 주인들이 되자 하는 것이죠. 저도 아직도 우리 한강교당이 교구청 교당으로서의 그러한 위치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아직은 낯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일까? 그 자리를 채워가고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더욱 분발하고 더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바라볼 줄 아는, 내 손을 더 크게 벌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도반님들이 됐을 때에 결국에는 교구청 교당의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한 교당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교화 대불공의 그러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도반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손 합장하십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불문에 들어오니 보통급이요 특별한 신심난이 특신급입니다. 법과마 가려내니 법마 상전급이요 법력이 뛰어나니 법강 항마 위에 승급하였나이다. 항마한 그 법력에 큰 덕 갖추어 국한을 벗어나니 출가 위에 오르고 그 큰 덕에 대자 대비 온가지 방편과 만능이 겸비하니 높고 거룩한 대각 열애 위입니다. 한강교당의 불자들이여 6가지 법 위의 등급은 우리들이 밟아오를 법의 사다리이니 한 층계 또 한 층계 밟아 올라가 우리 다 같이 부처되고 중생 건지는 주인공들 되기로 서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직도 대종사님의 제자로 무늬만 입고 있는 사막팔조와 사은사요 교법의 신앙 수행인이기에 키는 한 길이요 빛은 누름빛이며 신은 가죽으로 만든 신이며 마스크를 눌러 쓴 다양한 모습을 지닌 소가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쉼없이 힘써서 백천만사를 자유자재하고 백전백승하는 해탈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